네, 안녕하세요. 허창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우리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늘나라의 아버지이고, 우리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나사렛에 사셨던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하늘의 어머니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단계가 있는데 가장 처음의 단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기도하고 그 단계를 지나가면은 이제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말이 없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께서 사도 성 바울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묵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가령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따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 기도가 그렇게 다음 단계의 기도로서 중요한데요. 그 묵상 기도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보다, 어떠한 방법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사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자꾸 말하고 듣고 함으로써 눈만 감으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보지 못할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시력이 흐려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또 흐려질 때가 있고, 이제 나이가 들고 사람이 모두나 거쳐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고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성경을 읽기도 힘들 때가 와요. 언젠가는.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이 없이도 이 회전 흔들 의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 의자에 앉아서 햇볕을 쬐면서 눈만 감으면은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이 참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없이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이제 주기도문도 우리가 있고 또 사도행전도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도 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만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주요 사건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 집에 보면은 그림이 많이 붙여 있지 않습니까? 뭐 아름다운 지금도 이 방에도 지금 저 오리 그림도 있고 아름다운 노을도 있고 이쪽에는 오리가 병아리들 오리 새끼들을 데리고 이렇게 물 위에서 노는 그러한 그림도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림 하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집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림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으로써 걸어 놓고 예수님의 동상도, 성모님의 동상도 집에 적어도 자그만 거 한두 개 정도는 있고, 그래서 오고 가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고 가면서 보면은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성모님과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림입니까? 성모님께서 이렇게 손가락 두 개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뜻할 수도 있고 성모님과 예수님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두 개로 이 축복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께서 입고 계신 블루 컬러는 성모님께서 평소에 입으셨던 그 컬러라고 해요. 이 블루 컬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저 색깔, 그 옷. 이것은, 예수님께서 브라운 색깔의 옷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즐겨 입으셨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또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것은 성모님의 동상, 제가 집에 있으면서 자주 보는 이 성모님의 동상은 프랑스의 루드에서 출연하신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이툰에서도 보았지요. 성모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드에 나타나신 성모님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임신한 모습,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부른 임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모님께서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된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동상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손가락 세 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손가락,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손가락 세 개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른손은 예수님의 마음, 그 heart,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승천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삼위일체 손가락으로 우리를 십자가 성호로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동상, 거룩한 동상을 두고 오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그마한 그림, 자그마한 동상, 그림은 컴퓨터에서 프린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고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생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릴 것은 참 종교의 조건, 참 종교. 참 종교는 우리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그 밖에서 외형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종교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믿어왔던 종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종교들이 갈망하던 것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참 종교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발전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인류가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 탐구하던 그 진리, 그것에 대한 갈망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이 크리스티애니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종교는 그것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이방 종교를 믿는 조로아스터 신부 3명이 동방박사라고 하지요.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3사람이 큰 별을 따라서 온 것이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종교들, 그 이전에 존재했던 유대교뿐만이 아니고 유대교와 유사한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는 그러한 종교들의 갈망을 채워주었다,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조건으로는 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와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인류끼리 믿고 있고, 신은 저 먼 곳에 있고, 그렇게 돼서는 그것은 참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과 우리 인류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페티마 사건을 통해서 또 자이툰 사건을 통해서 또 성모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성모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늘 보좌의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수백 번에 걸쳐서 계속 소통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종교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 그 컨텐츠에 있어서는 좋은 종교가 있을 수 있죠. 물론 불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는 정말 훌륭한 종교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외형적인 그 종교 이전에 모든 것을 충족하여 줄 수 있는가? 그 메시아로서의 성취, 또한 계속적인 소통, 하늘과 우리 인류와의 소통, 그런 면에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이 크리스천 종교 안에는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좀 질문도 좀 자주 하고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도 해답이 있다. 예, 그리스도교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교의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는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2356 곱하기 1564를 빨리 3초 내에 말하세요. 대답 못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성령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